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특별한 서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서론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이라는 분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태초부터 계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창조주 이렇게 이제 그런 분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이거는 뭐 생물학적으로 아들 이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밀접한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한 존재. 아버지의 영광이 스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실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그리고 그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명, 은혜, 진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스려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생명의 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그런 분이 말씀이라는 분인데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육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론에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앞에 2년 동안을 요약하자면은 바로 앞에서 말한 말씀이라는 분,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 인간이 되신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증명하면서 입증하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다.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특별히 우리 공생의 2년 차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예수의 표적을 쫓아갑니다. 예수의 표적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의 표적, 그 다음에 표적에서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표적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때에는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적을 조차 왔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공생의 2년째 6장부터 시작되는 공생의 2년차 사역을 쭉 보면은요,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들을 그 명절들에 때 행해지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명절의 의미도 있고 의식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의식들에 착안해서 이제 그 명절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대입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에 이제 6월절 음식을 먹잖아요. 6월절 음식. 그 음식, 그것을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그 광야 시대에 시작된 6월절과 6월절 음식과 또 모세가 준 만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초막절이 이르렀습니다. 초막절에는 이 신약 시대의 초막절에는 이제 7일 동안 초막에 지내고 8일째 또 대회를 열죠. 이 초막절 기간에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끼러 와가지고 제단에 붓는 의식들이 있고 밤새 성전을 불로 밝히는 이런 이제 의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과 빛이라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또 자기의 메시지로 하셨죠. 나는 생명의 물을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요.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고 내게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영원한 해갈, 영혼의 해갈을 주시는 분, 그렇게 이제 자기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다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얻게 된다. 생명의 빛을 누리리라. 그렇게 이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또 해갈을 주시는 생명의 물, 또 생명의 빛,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명절에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선언하실 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하면은 누가 와가지고 요즘 사실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있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재림 예수다 송금하거라 이러니까 막 송금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평범한 경우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러면은 완전히 코미디죠. 코미디. 돈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니까 예수, 물론 이분에게는 막 표적들이 따르니까 함부로 이제 표적들이 있고 사람들을 고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우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를 마치 생명의 뭐 빛이라든지 생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 과하잖아요.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터무니없다. 우린 그런 거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선언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 네가 도대체 뭔데? 예수가 자기를 입증하시고 난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 아버지가 보내셨다. 네 아버지가 누군데? 뭐 이렇게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의 정체를 두고요. 예수의 정체성을 두고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논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불신앙을 쌓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위에 막 압도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다. 그러면서 권위에 압도당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에게 푹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것들까지 이제 8장에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아직 이제 공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8장 마지막까지 계속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이제 거의 이제 이 논쟁이 더 이상 이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뭐 들고 일어나죠. 예수께서 그런 이제 거기에다가 아예 대못을 박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지금 나를 안 믿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래, 이딴 식으로 하면서도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야? 이딴 식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척을 지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나 닮아야 되잖아요.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대로 행하고 있다. 서로 이제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아버지한테서 다 듣고 배워서 얘기해 주는 거고, 너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너희 아버지한테서 배워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나한테 안 그러던데.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거예요.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은 아브라함이 한 일을 행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면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보내신 분인데,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히려 나를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텐데, 근데 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내 말을 무슨 외계어처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말을 배웠으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될 텐데, 마귀에게서 나가지고 마귀의 말을 배워가지고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입증이 안 된다. 오히려 너희의 행태를 봐서는 너희는 틀림없이 마귀의 자녀들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증거들은 있죠.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거짓말을 일삼고 하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다. 살인, 비진리,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죄를 조장한다. 근데 너희가 너희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진리를 말하는 나를
핍박하면서 진리가 서지 못하도록 오히려 거짓을 세우고 있다. 너희는 틀림없이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의 선언들을 반박하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일종의 심판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또 이어집니다. 뒤에도 이어지고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11장 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더 있기도 하지만요.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계속해서 격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얘기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도무지 하는 짓을 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맥락이죠. 나는 분명히 내 아버지한테서 지금 본 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시면서요.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자 믿는 사람은 어떤 신자다움이 있죠. 신자답게 산다. 여러분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 이 명제 이런 걸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이런 문장을 여러분 이 명제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예?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아닌데 신자답게 안 사는 신자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뭐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예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정말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 참입니다. 참. 이 참이에요.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는 게 참이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고등학교 수학에 보면은요, 이제 명제와 관련된 그런 이제 식이 나오는데, 명제에 뭐 참, 거짓을 이런 것을 따지는 또 이제 명제가 있으면 여기 있고 대우가 여기 대우 이렇게 또 있죠. 자, 참과 성립하는 거는 이제 여기 대우라는 게 이제 참과 성립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를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명제,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 여기에 적용해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우리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신자답게 살면 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뭐 너무 몸 주고 살아요. 신자처럼 마치 신자처럼 살아요. 저 사람 틀림없이 신자일 거야. 신자처럼 살면 신자다. 맞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앞에 문장과는 역이라는 문장입니다. 역에 해당되는 문장이에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모든 경우에 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우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자,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는 제가 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자답게 살면 신자다. 참일까요? 뭐 아닌 경우도 있을까요? 예? 예. 아니 여기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보다 더 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보다 더 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와. 아니 뭐 거룩하고 막 이렇고 흠이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 다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신자가 아니면 신자처럼 안 산다. 이건요. 신자가 아니면 신자처럼 안 산다. 이건 굉장히 쉽죠? 신자가 아니면 신자처럼 안 산다. 이게 다 성립합니까? 이게 성립 안 하죠. 신자가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신자가 아니더라도 신자처럼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뭐 신자도 신자처럼 안 사는데 신자가 아닌데 뭐 신자처럼 산다 뭐꼭 예? 자, 신자가 아니면 신자처럼 안 산다. 아닙니다. 신자 아니더라도 신자처럼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요,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이 문장은 어떨까요?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이 문장은요, 참이에요. 참. 이게 뭐하고 같냐면요,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 이것과 신자처럼 살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참입니다. 이 두 개가 참.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 참입니다. 우린 이걸 믿어요.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안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간절히 믿어요.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고 믿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그렇던가? 참 이런 데서 이제 한숨이 나오죠. 신자는 신자처럼 산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고 신자가 되고 믿음을 고백했더니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렇게 되든가? 저절로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이런 고백을 할 일도 없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죠. 사실 이제 이 복음서에 있는 이 현장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하든지 간에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 참이에요. 복음서에 이런 구절들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니까 신자는 신자답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답게 산다는 것 앞에 이제 보면은요.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이거 두 개가 이제 참이라고요. 우리 두 개에 대해서요. 우리 함께 또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신자답게 산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또 복음서의 모토잖아요. 그러면 신자는 신자처럼 산다. 믿습니까?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자는 신자처럼 산다. 믿음이에요, 진짜.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된다는 거잖아요. 됩니다. 신자가 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져요. 우리 신자가 됩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 된다고요. 신자답게 된다고요. 천사처럼 된다고요. 천사처럼. 그게 그냥 천사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냥 할 수 없는 일로 그냥 던져놓지 말고요.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뭐 다음에 뭐 바울의 서신들도 배우게 되겠지만 할 수 없는 걸 우리한테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된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좀 나중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신자는 신자답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신자답게 되지 않는다면은 우린 신자가 아니에요. 열매로 그들을 판단한다. 열매가 없으면 아니란 얘기잖아요. 신자는 신자답게 된다. 강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니까요. 참 간절해요. 이런 살아가는 모습만 비교해보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자보다 더 신자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사람, 더 이상 뭔가를 더 잘하고 싶어도 더 잘할 게 없는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신자답지 않으면 무슨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다움이 없는 신자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신자답지 않은 신자, 이건 성립하지 않는 얘기예요. 신자가
됩니다. 이건 된다는 믿음은 돼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기도 해요. 정말 돼야 돼요. 정말 돼야 돼요. 네, 정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자답지 않은 신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요, 오늘 예수의 책망을 들으면서요, 우리에게 적으시게 되겠습니다. 신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자가 된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 향해서는 너 신자가 돼야 되잖아, 신자가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계속 몰아붙여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믿습니까? 신자가 된다고 좀 믿습니다. 돼야만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네. 신자가 돼야 되겠죠. 네. 사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믿어라 하는 것과 또 짝을 이루는 단어는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 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은 사실 이런 동사들로 요약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믿어야 되겠죠. 근데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일 아침에 해 뜨듯이 그냥 사람이 짠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 밤 사이에 막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네. 그것이 믿음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게 믿음과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자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걸 우리한테 말하는 거지, 될 수 없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언젠가 이해가 될 거예요. 네. 또 배울 날이 있을 거고요. 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하는 일이고요. 늘 우리 영원한 숙제고 기도 제목이고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하는 동안 늘 이것과 싸우죠. 우리는 신자라고 고백하고 신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늘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흔적들, 열매들, 증거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또 그런 증거들을 갖춰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돼야 된다고, 그런 거룩함에 이뤄야 된다고, 정말 예수 닮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도 하고 다짐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간구도 하고 도움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다 싸우는 과정입니다. 싸우십시오. 믿습니까? 원합니까? 저는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러면 싸우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 이 밤에 예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가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거기에 너무 무감각하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에 비춰보면서요, 우리가 늘 신앙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또 우리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고백이 간절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또 날마다 입증되고, 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날마다 드러나고 입증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